그는 그의 나이에 비해서 성공을 쟁취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나이에 비해 꽤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고, 그리고 아주 괜찮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Right place, 그리고 가장 중요한 right person, 그리고 right question. 전부 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가장 중요한 시간에는 가장 중요한 사람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완벽한 대답을, right answer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대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을 갖고 앉아있는 여러분,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수백 척의 배들이 경상남도 통영 앞바다에 사실은 새까맣게 몰려왔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한 장군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배는 불과 열 몇 척밖에 되지 않는 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상상도 못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마치 풍전 등하 앞에 놓여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왕이라는 사람은 도망갈 국리만 앞세우고 있는 것 같고, 백성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고통이, 고난이 얼마나, 그것도 특히 여자들이 당해야 될 그 수모와 또 유린당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이, 그래도 왕의 자리를 지켜야 나라가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그 명분을 앞세우며 도망갈 국리를 하고 있는 그때에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대부분의 신하들은 당파 싸움의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민족의 운명 앞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파가 이익이 찾아올 것인가에 눈이 어두워 있었습니다. 이때 그 통영 앞바다의 한 섬에 올라가 있었던 한 분이 이런 시조를 지었습니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술 위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일성호가가 남의 애를 끊는구나. 지금 일본 배들이, 군인들이 태웠던 배들이 수백 척 남해 앞바다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들이 타고 오는 배 속에서 피리 소리가 들려옵니다. 징이나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옛날에 중공군이 흔히 썼던 그 전법의 피리 소리와 징소리, 끔찍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들려오는 그 소리, 밤하늘에 들려오는 그 소리가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한 장군의 창자를 끊어놓고 있었다고. 우리 어렸을 때 책 안에 나오는 시조입니다마는 이때 그분이 지은 그 시조를 중심한, 아니 그분이 전쟁 때마다 기록했었던 일기, 바로 난중일기를 토대로 해서 지은 책이 2001년에 나왔던 김훈이라는 신문기자, 소설가에 의해서 발표된 칼의 노래 속에도 나옵니다. 나라의 운명 앞에서 한 장군의 울고 있는 서러움, 그가 잡고 있는 칼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그때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무섭도록 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변하고,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익이라는 그 명분으로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간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도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노래는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눈물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추방합니다. 형벌을 받은 가인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도망 나왔었다가 다시 그 자리에서도 또다시 추방을 당하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쫓겨다녀야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에덴을 향하는 동쪽에, 에덴을 중심한 동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피하다가 어쩌면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바라보는 것이 귀찮아서 하나님 손길 닿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동쪽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하다가 첫 번째 머물렀던 땅이 놋이라는 땅입니다. 놋.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놋, 혹은 누드라고 불리워지는 이 놋. 그 땅에 그는 발을 붙이기 시작했고 정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1952년에 스타인백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지은 소설, 그래서 그 소설이 영화화되고 그 영화 속에서 유명한 남자 배우였던 제임스 딘이 나왔다가 그리고는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만,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의 동쪽. 바로 성경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그리고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소설이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때 당시 1950년대 초중말경에 바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게 됩니다.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기 위하여 인류가 꿈을 꾸고 나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캘리포니아라는 땅은 그때 당시에 불모지의 땅이었고 항무지였고 심지어 죽음의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한 가족이 이주합니다. 이주한 이 가족은 아버지가 형 아론을 편애합니다. 그 아버지는 형만을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심지어 분노까지 느꼈던 칼이라는 이 동생은 형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어느 날, 결국 전쟁에 나갔던 공군 조종사로 참여했었던 형이 전사 통보를 받습니다. 전사자의 이름으로 명단을 통보받습니다. 그 뒤로 이 아들은, 이 칼이라는 동생은 죄책감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생각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 소설 속의 주제는 에덴의 동쪽, 그 의미는 하나님을 피하여 죽음의 땅으로 항무지와 불모지 땅으로 나가서 스스로가 노력하는, 스스로가 뭔가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몸부림과 갈구하는 모습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에덴의 동쪽을 계속 찾아 나갔었던 이 가인, 그가 밟았던 땅 이름을 놋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혹은 허파라는 이름의 명사도 있습니다. 허파. 옛날에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 와서는 별로 듣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 허파에 바람 들었나? 한번 서울 갔다 와서, 아니면 한번 무슨 일 하고 나가지고 이제 허파에 바람 들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곧잘 들었었고 했었습니다. 허황된 꿈속에 허풍을 치고 허세와 그 허영에 들떠있는 사람을 보면서 허파에 바람 들었지 않는가? 아마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한 배짱이 있는 사람, 간이 분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마 우리는 그 옛날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어느 부분에는 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허파에 바람이 들기 시작한 이 가인, 그는 롯의 땅에 거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그에게는 상책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이 자신에게 안 보이는 것이 오히려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었던, 솔직히 말하면 그래도 에덴 동산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가, 가까이 있었던 그가 아버지 어머니 품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멀리서만아마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순간이 좋았을 텐데, 그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동쪽을 향하여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착하는 그 땅,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채로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머무는 그 땅을 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과 롯은 정반대입니다. 에덴, 기쁨, 한이, 이든, 낙원, 파라다이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찾기만 찾으면 당장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설 수 있었던 그 자리 에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부유함과 풍성함과 행복이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지냈던 그 에덴 동산. 그러나 이제 이들이 살기 시작하는 롯,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고집을 부리며 고민과 갈등과 방황해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안전을 추구하는 땅,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 이름을 롯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사춘기의 방황보다가 사축이 50, 60대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방황은 더 무서운 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방황 속에는 언제나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고, 방황 속에는 언제나 제비족들이 기다리고 있고, 방황 속에는 마귀가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방황을 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상책이라는 것입니다. 별별 이유로 핑계로 변명으로 한다 할지라도 길면 길수록 인생은 불행한 법입니다. 아무튼 롯 땅에 거주하기 시작한 가인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살기 시작한 롯 땅에 성을 쌓기 시작했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추방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때로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시작했었던 가인의 후손들은 드디어 성을 쌓기 시작했었고 드디어 한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초의 도성, 최초의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에녹캐슬, 시티 오브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큰 성, 큰 성곽을 쌓아놓기 시작하는. 언젠가 제가 자동차 사고를 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지 자주 나는 것이 편이지만, 큰 대형 트럭이 집으로 가는 길에 I-10에서 와서 뒤에서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찌그러졌습니다. 저 차가 앞차하고 부딪히면서 여러 차들이 겹치면서
그런데 박았던 그 대형 추럭이 슬슬슬슬 가는 것 같아요. 옆에 서야 되는데, 데일리스포드에서 사고가 났는데 쭉 가는 것 같아서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서 내려가지고 그 차가 가는 걸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대형 추럭이 어디까지 가서 내렸는가 하면은 컵구두까지 와서 엑시트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따라오는 걸 봤겠죠. 그래서 섰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저의 눈으로 봐도. 그리고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제가 미안했습니다. 아, 이분이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내가 죽었을까봐 겁이 나서 그냥 슬슬슬슬 피해갔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큰 차를 타고 다니면은 괜히 배짱이 생기는가 봐요. 처음에는 사고 나더라도 내가 안 다치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내 인격과 관계없이 명품을 두르기 시작하면은, 명품 차를 사면은, 큰 집에 살면은 나와 상관없이 어쩌 나도 좀 커지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 수도 있다라고. 가끔씩 요즘 그런 차가 없습니다. 한국에 티코란 차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차. 여기도 요즘 가끔씩 조그마한 차 가슴 봤습니다만, 그런 농담도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왼쪽으로 좌회전 하면은 왼손 밖으로 내놓고 짚어야 된다고. 장갑 끼고. 못 알아듣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오토바이 타듯이 손으로 짚고 왼쪽 좌회전 한다고. 너무 적고 약하니까. 그리고 그 차가 타고 가다가 껌이 있으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다고, 차가. 얼마나 작은지. 내가 비웃고 있는 이야기죠. 작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 사람마저도 작고, 작은 집에 살면 그 사람마저도 왜소해진다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가인이라는 이 사람 노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자식을 낳았고 에녹을 낳고, 그리고 거기에서 드디어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도시를 의미합니다. 도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과 부요를 상징한다는 이야기고, 인간의 의지와 집력과 인간의 과학을 자랑한다는 이야기가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시에 이 도시 안에서 자신의 안전과 이 성곽 안에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이 도시를 통해서 자기의 성공을 보장받는,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펼쳐나갈 수 있는 곳이 도시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 포트레스 속에, 바벨 커뮤니티 속에 이루어지는 도시 문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도시를.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옛날만 하더라도 그래도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많았었고, 아이들도 많았고, 학교도 넘쳐났습니다. 한 학년에 적어도 몇백 명씩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시골의 국민학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안 낳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더 큰 이유는 모두가 도시로 이사갔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시티 도시 안에 1200, 1500만 명이 삽니다. 전 국민의 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도시 안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국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을 중심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3분의 1, 4분의 1. 태국에 몇 분 갔었을 때 산골짜기마다 2살에서부터 10살짜리 아이들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부모들이, 젊은 부모 30대 부모님들이 도시로, 태국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대부분 자랍니다. 자라난 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은 불교 사찰에 넘겨집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걔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불교에 들어가서 스님 손에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부부들이 도시에 나가서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돈을 벌어서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자녀들 다시 데려가겠다고 말합니다마는 90%는 도시에 나가서 이혼한다고 합니다. 환락의 도시, 환상의 도시, 쾌락의 도시, 범죄와 마약이 있는 도시, 술과 매춘이 있는 도시.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는 동네마다 조선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젊은 청장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는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에는, 그리고 갓난 아이들 몇 명 외에는 전부 돈 벌려고 상하이, 상하이를, 북경을, 남경 전부 다 내려갔고 또는 반은 한국으로, 도시로 나왔습니다. 돈 벌려고. 필리핀도 그렇습니다. 모스크바도 그랬습니다. 시골마다 청년들이 다 도시로 올라갑니다. 농사가 안 되어서 올라가고,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올라가고, 땅이 없어서 도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도시에서 부르는 손길들이, 도시에서 나타나는 환상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보다 나은 어떤 행복을 위해서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나아가고, 때로는 자녀들의 교육과 환경을 위해서 도해제의 문화와 문명이 주는 혜택과 이기를 누리기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모두가 망해가고 있는 세상, 함께 망해가고 있는 세상. 이때 놀라운 노래가 들려옵니다. 도시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라멕의 노래라고 합니다. 라멕. 이 사람도 후대에 나오는 라멕과 전혀 다른 사람, 가일의 후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라멕. 그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아다여, 가장 아름다운 아다여, 그 뜻이 의미입니다. 보석이 부딪혀서 소리를 낼 때, 빛을 낼 때 그것을 실라라고 하는데, 내 아내여, 보석같이 빛나는 나의 실라여, 다 잡고 있습니다. 이 라멕이.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들으라, 내 노래를 들어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업적을 남기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지를 들어보라고. 내만한 인간이 이 땅에 어디에 있느냐라고. 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이런 문화와 문명을 일으켜 놓은 사람이고 존재이고, 난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그의 아내 아다와 실라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상처를 당했는데 소년을 죽였고,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을 짓밟아 죽여버리고 말았다라고. 누군가가 나를 실수로 한 대를 쳤습니다.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짓밟아서 그를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놓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있는 라멕의 노래, 이것을 최초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고, 역사적으로 다른 말로 이것을 칼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저주에 가득 찬, 오기에 가득 찬, 분노에 가득 찬 인간의 악한 자가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죄를 감추든가요? 자랑하든가요? 사람 죽인 것을 은폐하든가요? 떠벌리든가요? 때로는 떠벌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나 하나님이 준비했지만은, 누군가가 나를 상하기만 한다면은 나를 위해서는 77배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이 오만, 이 객기를 부리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허풍을 치고 있는, 아니 이 허세를 부리고 있는 이 인간의 모습, 이 라멕의 노래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의 아들들이 잘났기 때문입니다. 노스라는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했었고, 그들은 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확실하게 나오죠. 가인,
went away from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확실하게 멀리 떠나가고, 또는 out of Eden, 에덴의 밖에 확실하게 멀어져 있는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은 they built a city, 한 도성을 건설했었습니다. 봐요. 라멕의 아들이 몇 명 있었는데 많았을 것입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야발입니다. 야발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벨도 목축업을 했었지만은 전문업을 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전문화가, 기업화가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뭐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 네아데르탈린 또는 크로마뇽인을 이야기하지만은 벌써 창세기 4장에 이미 문명이 철기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의 또 아들 유발이 있습니다. 아다에게서 난 또 아들 유발은 퉁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데기 짜가지고 불어내는 그런 악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수금을 만들었습니다. 예술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발가인이라는 실라의 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창의적인 발견, 창의적인 발명,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세상 사람, 세상 어떤 짐승들도 그 도구를, 툴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었는데 그 조상이 두발가인이었고 그는 바로 라멕의 아들이었습니다. 대단한 문명을 만들어 놓은 도시 안에서 라멕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자, 봐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도시를 만들었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이 문화, 이 문명을 이룩하지 않았느냐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범죄한 도시일수록 화려한 법이고, 화려한 도시일수록 죄악이 넘쳐나는 법입니다. 스페인 사람, 탐험가이고 무역상인이었던 한 사람, 리버디라고 하는 사람이 멕시코에 있다가 캘리포니아로 다른 멕시코 상인들과 함께 건너가다가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그 사막에서 쓰러져서 거의 죽는 직전에서 조그마한 물소리가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눈이 떼어지면서 기어가가지고 결국은 그 물이 올라온 그 자리를 발견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고 결국은 살아났던 이야기가,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사람들에 의해서 정착하기 시작한 동기였습니다. 조그마한 물방울. 그래서 그 동네를 메도라고 불렀고, 스페니쉬로는 그림 초원이란 뜻입니다. 사막 속의 초원. 그러다가 200년 후에 바로 2005년도가 라스베가스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계획, 의도적으로 수립된 도시가 라스베가스란 도시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관광객이 여전히 몰려드는 도시, 도박과 카지노의 도시, 쾌락과 음란의 도시, 범죄와 마약의 갱단의 도시, 마피아가 시작해서 마피아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도시. 물론 지금 테마 도시로 바꾸고 있고, 패밀리 엔터테인먼트를 가지고 가족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을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처음부터 라스베가스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24시간 한 번도 멈추지 않는, 365일 단 한 번도 문을 닫는 시간이 없는 그 도시,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밤이면 훨씬 더 춤을 추는 도시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도시, 모두가 도시를 좋아합니다. 환상을, 꿈을 이룰 수 있는, 어쩌면 도전을 통하여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생텍쥐페리가 지은 어린 왕자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게 이런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별을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별 하나씩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별 하나마다 자기들이 자기 걸로 만듭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최고이니까. 자기가 주인이니까. 내가 성을 쌓고 내가 도시를 만든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내 고집이 언제나 바르고 그리고 내가 최고이어야 하고 내가 왕이어야 하는 것, 자기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틈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행복을 내가 지켜나가는, 내 스스로의 성공을 내가 노력해서 일구어 나갈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사람들, 그들의 도시에, 근데 결국 그들의 도시는 폐역한 도시의 문화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야, 그 사람 정말 모자라는 게 뭐 있어? 라멕, 이쁜 딸, 잘난 아들들, 그리고 한 사람은 갑부가 되고 그때에는 목축업으로 최고의 갑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으로 명예를 날리고 예술가로서 온 세상에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발명가로서 새로운 신기술, 신무기를, 신도구를 만들어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그때에 그가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그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저 집에는 모자라는 게 없지 않냐고. 다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나왔고 취직 잘하고, 아니 뭐야? 라고 하는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 라멕, 그가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다고. 누구든지 나를 건드려봐라, 내가 77배로 대갚아줄 것이야. 오늘의 세상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점점점 바뀌어지고 있는 세상, 신세대, 신무기, 신발명품, 신제품, 새로운 거. 뒤떨어지는 사람은 마치 야만인처럼, 거기에서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은 마치 비문명인처럼 취급받는 세상 속에 정말 우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터넷 세계가 그러하고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러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런지,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변할런지, 날마다 변하고 무섭게 변하는, 끔찍히도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한산섬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절망의 고통을 느꼈던 심정을 아십니까?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롯처럼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자녀 교육을 위하여 나만 지키면 되지 뭐, 나만 깨끗하면 되지 뭘, 죄 안 지면 되지 뭘, 소돔 속에 그러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선교하고 내 자녀 잘 키워서 나오면 되지 뭘,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세상에 흠뻑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 세상이 주는 활락, 세상이 가질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이 아닌 이상한 것들로 얼마든지 세상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없이 달려가고야 말았습니다. 끝내 그는 얻은 거 하나 없습니다. 남은 거 하나 없습니다. 아니, 남은 게 있었죠. 파멸된 가정 이야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언제 한 명이라도 변화했나요? 사위라도 변화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 장인 이야기를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요. 두 번째 유형은 세례 요한의 유형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들고 산속에 들어가서 필요할 때 한 번씩 내려와서 뭐 사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필요할 때 한 번씩 내려와서 예배만 드리고 올라가는 그런 세례 요한의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의 동네 위에 있는 등대, 동네 위에 서 있는 등불이라고, 등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산에 오신 것이 아니고 부처로서 산속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많은 사람들, 특히 세리들과 창기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이 세상에 머무셨던 예수님, 때때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던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보고 울지 마라,
너 자녀를 보고 울어라.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그것 보고 울어야지. 그리고 정신없이 이 세상에 부르는 노래 함께 부르며 춤추며 살지 마라.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예수님, 곧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래서 유리, 방황, 또 다른 형벌에 앞으로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에 방황하는 민족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바로 가슴 속에 칼의 노래를 부르셨던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수백만 명이 어떻게 죽어갈 것인지를 아셨던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 죄의 형벌이 유리와 방황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방황하는 것은 인간의 우아한 격동기고 격변기라고 생각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떠돌아다니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던 최초의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은 아벨을 낳고, 아벨은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셋의 후손 아벨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카인에게 너 아벨을 왜 죽였느냐라고,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는 이야기는 너 죽이면 끝날 줄 알았지, 아벨만 없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그 피는, 그 땅도 입을 벌려서 내게 호소하고 있고 그 핏소리는 내가 듣고 있어. 다른 말씀으로 아벨은 안 죽었어. 알아? 너가 죽인 아벨은 여기에 살아있어. 나와 더 가까이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이 아벨, 있는 아벨 알고 있어? 아벨 안 죽었어. 아십니까?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아벨의 살아있는 피를 연결하기 위하여 씨를 주셨는데 바로 셋을 허락하셨고, 셋은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고, 그 에노스가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에 세상이 새로운 문화 속에서 흠뻑 빠져 세상이 새로운 문명 속에서 이익과 이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통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고 세속도시에 물들고 있는 그때의 말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I am a Christian. I am a people of God. 혹시 이 말 하면 손해볼 수도 있고, 혹시 이 말 하면 비방받을 수 있고, 혹시 이 말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라는 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학생들이나 아니면 사업하는 중에, 또는 바이어를 만나거나 손님들에게.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때에 모두가 정신없이 세상의 문화 속에 미쳐서 날 때는 그때에 에노스, 아벨,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전도, 선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난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부터 변화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삶의 업그레이드가 진짜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짓 다 하고 고집 부릴 거 다 하고 손해 안 볼 거 안 보려고 바둥바둥하고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예배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모두가 싫어하는 그때에, 문화 속에서 문명 속에서 춤을 추고 있는 그때에 라멕의 노래처럼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잘남, 자기의 똑똑함을, 아니 자기의 분노까지 자랑하는, 무자비까지 자랑하고 있는 그 세상, 그때에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제단은 항우해졌는 그때에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렸던 성당, 그리고 교회당마다 요즘은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래, 예배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소일거리로 주일 하루 1시간 보내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예배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멈추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같이 바쁜 사람, 중요한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찌 꼬박꼬박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아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데 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뭘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이 언제 있느냐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시간이 나면은 어쩌다가 한 번 마음에 가주는 걸로,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무식한 사람들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향하여 무서운 진노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라는 거 아십니까? 라멕은 노래합니다. 자식들이 잘남을 노래합니다. 그 기계를 만들어서 뭘 했을까요?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문화, 그 문명 속에서 사람들을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일들이 무슨 행위 예술이니 전위 예술이니 자유 예술이니, 벌거벗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게 무슨 예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어긋나게 할수록 그것이 대단한 지성인처럼 생각하고 있는 세상 속에, 전문화, 규격화, 점점 핵심화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옛날 구시대의, 아니 원시시대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말입니다. 아니 그때에도, 문화, 문명이 발전한 그때에도, 라멕이 그 무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때에 에노스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함께 망해가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점점 발전, 그리고 점점 대단히 성공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자연 기후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인 갈등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러한 심상치 않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노시라는 땅에서 이제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큰 성을 쌓고 살아가야 된다고, 내 노력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누군가가 왔을 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거 괜히 그것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허파 노 바람 드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순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노래, 칼의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 죽을 줄 모르고, 제 망할 줄 모르고 이 세속 속에 쫓아가고 있는, 자기를 향하여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받고 자기를 향하여 채찍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십자가 위에 그 노래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눈물과 탄식도 아십니까? 가슴이, 심장이 터졌던 하나님의 심장, 그 예수님, 그분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분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그의 부르는,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그의 눈물의 노래가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성을 쌓고 오늘 또 도시를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 너무 빨리 묻혀가고 너무 자주 세속화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과 능력과 영광이, 존귀함이 우리 속에 함께하여 주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